이 새해 첫 주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성도의 올바른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보는 눈이 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눈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거꾸로 보이는 거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모두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전부 노랗게 보이는 거죠. 각자의 안경이 있어요. 쓰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관 그러면 영어로는 view예요. 보는 거. 인생을 보는 그 시각 이게 중요한 거죠. 빨간 안경을 쓰는 사람은 세상이 빨갛다고 우겨대는 거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파랗다고 우겨대는 거고, 각자 자기가 쓴 안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잘못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전체가 이게 바르게 보일 거지만, 삐뚤어진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전부 삐뚤어져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고깝게 느껴지면서 삐뚤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이 빨간 것이 아니고 세상이 노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빨간 안경을 쓰고 노란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있는데 이 삶이죠. 인생에 대한 바른 관을 가지고 바른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2019년도 첫 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고 권면하고 또는 제시하는 인생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관, 바른 인생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주입에 살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관, 이걸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인생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와 있는 야고보 사도가 소위 약간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책망하면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의 보기에 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훌륭합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 인생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살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내일 어떤 도시에 간다. 어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작위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도시를 지정하면서 그 도시에 가서 뭘 합니까? 1년을 머물겠다라고 기간을 정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뭘 하겠냐? 장사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돈을 많이 벌겠다. 이익을 보겠다.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을 현대판에 비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기업의 CEO 정도가 돼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CEO 정도가 돼야 어떤 도시에 어떤 지점을 대면서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항목으로 정하면서 한 달 동안은 장소를 구하고 2-3달째는 인테리어를 하고 3달째부터 광고를 하면서 1년 정도 승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이런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본받으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계획성 있게 주도 면밀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목적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야 된다. 얼마나 멋진 삶이냐. 이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근데 사실은 야고보 사도의 톤은 이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인생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들으라라고 권면과 이 책망적인 어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신앙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내서 1년 동안 승부를 보면서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과 비전이 분명한데 이걸 누가 타다할 수가 있냐고. 근데 성경에서 이 종류의 사람을 잘못 살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 살고 있습니까? 첫째는 돈을 써야 될 계획이 없어요. 돈을 쓰러 담아가지고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돈 벌고 잘 살아야 되죠.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돈도 잘 써야 돼요.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자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계 굴지 회사들인데 돈 버는데 탁월합니다. 아이템 만드는 데 탁월해요. 세상을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데 탁월합니다. 문제는 본 돈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많아요. 외국에는 돈 많이 버는 분들이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장학금도 내놓고 사회 어려운 취약계층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관도 세우고 그래요. 돈을 쓸 줄 안다고. 근데 이 사람은 돈 쓸 계획이 전혀 없어요. 모든 돈들을 다 끌어다녀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모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인생관이 없어요. 성경적인 물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벌어야 되겠지만 잘 써야 돼요.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잔뜩 모아놓고 내일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억을 벌어놨고 수억을 뼈 빠지게 이 도시 저 도시 벌어놨는데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그럼 번 돈이 무슨 자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돈이 아니야. 자기가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거지. 근데 경제를 잘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인생관에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물질관에 물질을 바라보고 관점을 갖는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성공하면 다 된다. 출세하면 다 된다. 이것이 멋진 인생이고 잘 사는 거다. 야고보 사도는 들어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물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잘 쓸 줄도 알아야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네. 그래 아마 우리 교우들은 2019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채워주기를 기도하게 되죠. 네. 그래도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말이죠. 네. 남마다 10,000원만 할 것이 아니고 10만 원도 하고 싶고 100만 원도 하고 싶고 그 정도 경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말이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기독교 대학도 세우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지역의 학생들 어린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얼마나 이런 멋지냔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잘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도 또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가운데, 공부 가운데, 활동 가운데, 가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정도 되는 지능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멋지겠냐 말이죠. 이런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능 계통에, 음악 계통에, 미술 계통에, 학문 계통에, 정치, 경제, 사회에 탁월한 사람이 많아요. 어떨 때 아까운 생각 들잖아요.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집사가 돼서 교회 행정가 정치 치려면 얼마나 멋질까. 저 머리와 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종려 사람이에요. 수많은 도시 가운데 저 도시다. 서울 지부 가운데서 명동여야 해. 거기서 명동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은 한 이런 아이템이야. 기간은 얼마 정도 들까? 한 1년만 승부 볼 수 있겠어. 얼마 정도지? 한 100억 정도는 끌어모으겠는데 딱 계산이 나온 거라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도 탁월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될 때 이 인생은 보잘것이 없어요. 이 사업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돈 버는 계획과 사업과 장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는 것들이 전혀 배제되고 없단 말이죠.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사회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직장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낼 수 있는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오라고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100억 버는 거 11조만 해도 10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막 버겁지만 정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참 많아요. 가만히 있어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육과 구제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사느냐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탁월하고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하나님 내 삶, 내 지혜, 내 환경, 내 여건, 내 부족한 문을 통해서도 내가 가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이 책임과 의무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써주시고 그것만이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있고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이라면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또 우리의 목표를, 또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나갈 길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공부,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배제된 미래의 계획이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인생, 올바른 인생은 미래의 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확실한 시대에 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사실 우리는 불확실한 거예요. 일기예보, 아무리 첨단 과학을 통해서 해도 일기예보가 종종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건 불확실해요. 통계학이 최고로 발전됐습니다. 근데 주식, 증권의 동향들을 파악할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AI를 갖다 놓고 파악을 해도 그 현장에 살아있는 경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처방 내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다 불확실한 거예요. 일기예보도 불확실해요. 증권 동향도 불확실합니다. 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한반도 정세 가운데 대한민국은 더 예민하게 핵 문제로 말미암아 늘 고통하고 고민을 겪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웠는데 아무도 지금 알지는 못하잖아요. 정치 동향도 불확실해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관계 전부 복잡해요. 노는 누가가 감히 국제 정세 정치판에서 그것을 함부로 결정하고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사라지고 뿌옇다는 거. 불확실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역설적인 진리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미래의 끝을 볼 수가 있어야 이거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 확신 한 가지가 뭡니까? 그 확신 한 가지는 모두가 불확실하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되면, 특별히 동양적인 삶은 불확실하게 되면 이 점집에 많이 가요. 네, 우리도 이게 독일의 캐치타프처럼 이상의 독일 국기처럼 있는 거 몇 개 있는데, 그런데 그 남자 많이 없어졌어요. 그 10년 전보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첨단 과학 시대에, 우주 정복의 이 시대에 5G가 지금 나오면서 이런 최고의 그냥 교통망들 또는 망들이 전화되는 시대 가운데서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궁합을 보면서 자기 운명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열리게 될 거냐, 이거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미래를 알려준다 한들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 궁합, 사주팔자, 관상 소용없어요. 0.0001mm라도 신문을 보시면서 닭띠, 소띠 나오는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닭띠가 되든 소띠가 되든 돼지띠가 되든 황금 돼지띠든 그것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불확실하다는 미래,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끝을 우리가 보고 우리 인생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안개라 그러잖아요. 네,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인생관이 나오는 거야. 아마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거 붙드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은 아름다운 청사진의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네가 뭐라고? 너의 생명이 뭐라고? 안개라고. 안개가 뭡니까? 뽀얗고 희미한 거야. 어느 누구도 안개는 투명하게 밝히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밝히 봤다면 그건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밝히 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안개를 뚫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너도 나도 모든 인생들은 안개예요. 뿌옇고 희미할 뿐이에요. 누가 한 번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해. 대결할 자가 없어 보여.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수많은 도시, 그 도시 안 돼, 그 도시 안 돼. 사장님 어떤 도시라 그러면 서울로 가야지. 서울 중심부 가운데 명동으로 가야 될 거야. 거기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아이템은 이거야. 그 정도 되면 한 이익 100억 정도 날 거야. 오케이? 시작해.
이런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어. 자신만만해. 자기 삶에 불가능이 없어 보여. 그리고 희미하거나 불투명한 것이 없어 보여.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회 우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인터뷰를 해도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맡기만 주시면 목숨 걸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건 용기 충만해. 그럼 성경은 뭐죠?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저렇게 깡다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뭐냐? 너는 실패 많이 하고 실수 많이 하고 쉽게 말하면 너는 뿌옇고 희미한 안개야. 너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거야. 한 발짝도 못 뛰도 넌 할 수 있는 거 없을걸?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감히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도전하면서 자신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안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안개니까 뿌옇고 희미하죠.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안개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투명한 안경을 쓰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만만하고 신념 충만하고 승리 충만하고 결과 충만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이 친구 삼성 가면 당첨될 거예요. 삼성 딱 가면 이런 사람 그냥 인재에다 너는 딱 부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만 다 사장 되고 다 회장 되고 다 대통령 되고 다 됐겠지. 얘는 인생이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1년 내내 모든 거 다 보장되고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개니까. 안개는 뭐죠? 안개는 사라질 거야. 그걸 몰랐지. 사라질 거야. 도시는 그냥 있을 것이고 사업의 계획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승리해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100억을 벌었지만 자기는 사라질 거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우리가 계획보다도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영혼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다 사라져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개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안개는 해가 뜨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안개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안개는 해가 뜨면 없어져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을 잘 알던 분들이 세례요한 같은 분이죠. 예수님이 해가 되시는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비켜준 거지. 자기는 사라져야 돼. 자기는 안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라져야 돼. 우리는 죽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라지고 싶든 안 사라지고 싶든 빛이 뜨면 안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그죠? 안개는 불투명하면서 붉고 희미하고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거 하나 확실해. 둘째, 안개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 이런 우리 인생을 붙들어야 되죠.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우리가 한 2, 3일을 넘어 5, 6일 넘으면서 1년이란 해가 바뀌어지는 2018년도, 2019년도가 됐지만 실제로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강릉에서 꿈을 꾸던 우리의 아들, 딸들, 청년들 말이죠. 고등학생들 수능을 다 마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들떠서 미래를 계획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통해 재충전에 돌아오게 했는데 영원히 떠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부모 입장을 보게 될 때 가슴을 후벼파고 그 자리에 내가 보내지 말아서 한 후에는 평생 짊어지고 지고 가야 될 짐일 거야. 그 아픈 짐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죠. 응? 그런데 누가 알았냔 말이죠. 그게 안개였을지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벽돌을 깨우면서 죽음과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사라질지 모레 사라질지 저번에 장담할 수 없어요. 요 몇 해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기도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젊은 나이에 밤잠 자면서 사라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 미래의 확신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미래의 끝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살아가라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끝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죽음을 바로 맞이하고 있는 사람만이 삶과 생명의 소중함과 이 귀중함을 깨닫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오래 남았고 영원히 남았고 천년만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들이 막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 애타는 것이 없지. 저는 병원에 가끔 가다 보면 시한부 인생이 있는 분들을 만나요. 네, 좀 하나님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암 4기, 5기 돼가지고 한 달 이내에, 2달 이내에 준비하세요라는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거야. 하루 가족들을 얼굴 보고 지내는 시간들이 단순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종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끝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2019년도 우리가 새해 첫 주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매주를 바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뿌옇고 희미한 안개 같은 존재니까 빛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빛 대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나는 언제든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부분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때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함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존재 가치는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됐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부분의 끝을 확실히 본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요즘은 좀 덜해서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저는 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도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또 부활의 동상 가게 되면 여기저기 이름을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묻혀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그 다음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려올 때는 저는 약간 다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게 됩니다. 매일 죽음을 맞이하면서 매일 무덤을 생각하고 매일 무덤 앞에 있어 보는 거지. 그 비석에 김동민이라고 딱 언젠가는 딱 기록이 되겠지. 그게 확신합니까? 네, 그것만은 확실해요. 우리가 바로 이 끝을 보고 인생의 이 뷰, 바로 이 끝을 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참된 인생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안개다운 것은 존재하는 순간이에요. 안개가 저기 있고 설치면서 자기 세상과 편인 줄 알고 있지만 해가 딱 뜨는 순간 서서히 거치면서 빛이 강도 높을수록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 안개는 없어요. 안개가 안개다운 것은 존재하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순간을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현재,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지금은 우리 학생들은 그런 교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성경적인 교훈뿐만 아니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공부하면서 말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머리 해가지고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 허접한 것들 많이 해놓고 했는데 그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습성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언젠가 해보겠다? 아니요. 지금 현재 바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너는 안개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한 달 있다가 교회 나온다고? 그걸 누가 장담을 해? 그러니 듣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결단하고 예수 믿어. 그 얘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서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직분을 더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더 해보고 싶잖아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보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후야.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하셔야 돼요. 지금 즉시 해야 돼요. 안개가 존재하는 그 순간만은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해야 돼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새벽 4시에 안개가 없어지는지 6시에 없어지는지 8시에 없어지는지 해가 충천에 떠있는 10시에 없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기상일기예보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강에 안개가 오늘 아침 몇 시에 또 없어질 거라 여기까지 하는 거 없어요. 그럼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거 지금 즉시 하셔야 돼요. 우리 창덕교회는 성경 일독을 권장하기 때문에 성경 문답지를 매주마다 줍니다. 뭐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따라 성경 일독해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는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나 조직이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문답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 꾸준히 나가시면 1년 일독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 일어나서 컨디션 좋을 때 성경 읽는다고 아니 그때 누가 장담하냐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데 누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을 것들 누가 보장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렌즈와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교제 모임, 그래서 어떨 때 딱 할 때가 있잖아요. 전도를 다 하고 나면 다 듣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듣고 난 다음에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요 한 2달 있다 갈게요. 3달 있다 갈게요. 뭐 그런 분들 종종 약속 지키는 분도 계시는데 약속에 기약 없이 어디로 가 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안개니까 또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 오늘 여기 떴던 안개가 다음에 저쪽에 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김상수 선생님이 안 나오셨는데 첫 해 얘기하니까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제사 때문에 제가 못 나가요. 제가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가 제사 때문에 못 나온다. 그 다음에 제사 때문에 한다. 한 7, 8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8년 정도 만에 제사 딱 끊고 나오시더라고요. 8년 걸렸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좀 하시다가 지금 좀 기력이 쌓이셔서 누워 계시는 정황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지금 해야 돼요. 다음에 뭐 기분 좋으면 또 내가 화 풀리면 사랑한다가 아니 화 풀릴까지 누가 세월이 기다려주겠어.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면 지금 사랑해야 되고 용서한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언젠가 또 내일 모레 또는 좀 약간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 일도 지금 즉시 해야 되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지금 즉시 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지금 즉시 해야 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지금 즉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이런 뷰, 이런 안경을 쓰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안개같이 불투명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결산과 또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만 존재하는 동안 존재하는 순간이 중요하니까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계획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모든 활동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2019년도 한 해에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사업 도전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 이렇게 밝고 멋진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활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뿌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빛이 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개가 언젠가는 사라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라지기 전에 존재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9년도 초추가 시작되지만 2019년도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의 믿음을 지키시며 신앙생활의 열매 충만하도록 하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소망과 꿈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